2021년 8월 2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장년누리 가정은 김광규 집사님과 조명희 권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김광규 집사님과 조명희 권사님께서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목마를 때에 추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의 덫에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차고 항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성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시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김광규 집사님과 조명희 권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어린이집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저희와 자녀 가정 모두 세상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항상 감사하는 삶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나눠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사람 김광규 집사님과 조명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터에서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 품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과 또 이 가정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의 가정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의 처지를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주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또 나의 능욕을 아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어적으로 나의라는 것이 반복되어 들어갑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처한 수치와 불명예적인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뒤이어 계속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부터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수들에게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시고 맹렬한 노가 미치고 거처가 황폐해지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여 달라고 정말 저주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시인은 정말 무서운 말을 더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인들에게 제약에 제약을 더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에 제약을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악한 사람에게 더 강한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악한 사람에게 시인이 당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몇 배로 더 갚아달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약에 제약을 더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죄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냥 죄인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제약된 본성대로 거듭 악을 행하다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의 오소처럼 제약에 제약을 더하는 것은 제약을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 스스로 제약 가운데 파멸하여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에게나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갈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갈망과 때로는 원망의 마음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투 의심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제발 일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식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게도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위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으셔서 오늘의 시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일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찾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